야곱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같은 왕이라도 사울과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권력을 가졌습니다만은 사울은 그 권력으로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권력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서임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지혜로 살아갔습니다만은 다윗은 기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서 국무총리라서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도 늙었을 때에도 옥중에 있을 때에도 궁궐에 있을 때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기도했고 페르시아 시대에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빼고 다니엘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도 무서워 벌벌 떨게 만듭니다. 고상한 향기 나는 품격이 있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고귀함은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지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형 에스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에스의 복수로 죽을지도 모를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술문간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기도 첫 번째는 탐심을 버린 기도였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은 기도하며 예물을 보내는데 그것을 탐심을 버린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그는 형 에스의 장자권과 축복을 탐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어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야복강에서의 위기는 그때 탐심이 가져다 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 장자권과 축복은 구원권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야곱이 반드시 그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는 탐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산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좀 더 많은 가축을 얻기 위하여 온갖 편법을 쓰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추태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삶을 살았던 야곱이 자기의 재산, 자신의 재산 가운데 가축을 일부 떼어서 형 에스에게 예물로 보낸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구와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1998년도 고 정주영 회장이 소 1,001마리를 이끌고 방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지금 야곱이 이에 못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뚝 떼어서 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는 탐심을 버린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름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성격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든지 꼭 따져봐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급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내려놓아 주셔야 됩니다.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야곱의 약점인 이 탐심, 이것은 야곱 한 사람의 약점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생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처럼 탐심을 버린 기도를 올리십시오.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우선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겪는 많은 위기, 상당수의 위기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고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자, 이 탐심은 꼭 부메랑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되는데 큰 해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죄다 그랬고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열매를 맺기 전에 야곱처럼 탐심을 해결하여서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옛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말한다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야곱은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탐심의 대명사였습니다. 야복강에서 당한 야곱의 위기는 야곱의 탐심이 자초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탐심을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탐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절제치 못하는 사랑은 탐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탐심이고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야복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번 제46차 새벽기도 총진구를 통하여 탐심을 버리고 기도하여 응답이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기도 두 번째는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한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먼지를 일으키다, 꼭 껴안다, 단단히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로 야곱의 기도가 필사적인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위기 극복의 길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위기 극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해 해 주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필사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40냐 40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씨름하는 기도를 그는 올리게 되었습니다. 씨름하는 기도하면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그때 기도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의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실험하는 기도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맞았습니까? 모두가 다 위기라고 호들갑 떨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큰 위기라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 동분서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필사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46자 새벽기도 총진군에서 문제와 실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실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필사적인 기도에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기도 세 번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기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육이 부서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부서졌습니다. 즉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기도는 자기가 부서지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까?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인간관계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어떤 위기인가는 우리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에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사는 줄 착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절을 치시니까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관절이 상하면은 혼자 힘으로 제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자신만만하여 방탕하는 한 인생이 병석에 누울 수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종을 치는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인 못 살아요.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찬송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때의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겼으면 만세를 부르고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요. 그런데 이겨놓은 그 싸움에서 왜 야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걸하고 복을 빌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간사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문 또한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 로마 신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이후에는 더 이상 자기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서진 것입니다. 바울의 허벅지 관절이 꺾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기도한 결과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약탈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탈자야, 이 사기꾼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빼앗고 사기치고 살면 될 것이지 왜 나에게 복을 구하느냐? 내 재주로 살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을 묻고 하시는 말씀이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기르워 이겼음이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 재주로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내 꾀만 가지고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라. 이제는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기르워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승리자다. 너는 이겼다. 복을 얻어내는 싸움에서 네가 승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때 야곱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여기서 해가 돋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세계가 야곱 앞에 펼쳐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서진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육적 세계의 문제까지도 해결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서 동생 야곱을 향한 정오의 마음이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을 오늘 읽었던 창세기 32장으로 보면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부서지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욕과 탐욕과 그리고 모든 탐심들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해가 돋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 해결자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험악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마음껏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힘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든 시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야곱같이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탐심을 버리는 기도, 또 실험하며 필사적으로 하는 기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기도, 이 기도 드릴 때에 반드시 위기는 극복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제46차 새벽기도 총진군 기도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미루지 마시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부부가 함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온 구역 식구들이 총진군하여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를 내려놓고 야곱처럼 기도할 때에 응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기도로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탐심을 버린 기도, 실험하는 기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제46차 새벽기도 총진군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5만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